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너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나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비밀을 맡은 자의 긍지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재직의 직분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것은 사람이 맡긴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성직이다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직분이다. 하나님께서 이를 구별하셔서 또 교회를 위해서 천국 확장 사업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맡은 직분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봉사자에게 있어서 긍지라는 것은 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긍지를 가지고 일할 때 보람을 얻을 수가 있고 즐거움과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지에는 두 가지 요소를 설명할 수 있는데, 하나는 나는 개인적인 적성과 그 적성에 따른 이를 은사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마음입니다. 내 적성에 꼭 맞는 일,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중한 선물이다라고 여겨질 때 바로 긍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적인 존재의 가치를 말합니다. 남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나는 소중한 존재다. 이 일을 위해서 나는 소중하다. 또 이 소중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다 소중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게 되면 자신의 기능과 자신의 역할을 소중히 여길 때에 긍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자기 만족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는 일에 만족해야 또 우리가 남을 도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편하면 어느 누구를 도울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불편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이 만족하고 기쁨으로 봉사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그 자신의 긍지가 더욱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족이 있고야 남을 만족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긍지가 넘치는 사람은 역경과 어려움이 와도 잘 대처하게 됩니다. 모든 일에 창의력을 발동합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을 열고 삽니다. 이런 사람 또한 다른 사람을 존경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작은 일에도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긍정적입니다.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긍지를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서신에 그 서두를 시작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사도 바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은 노예를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 보냄을 받은 자의 그 노예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임을 긍지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자랑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자랑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여기다 라는 그 말은 특수한 말로 그렇게 알라, 그렇게 알아라고, 또 그렇게 인정하라 라는 그 명령의 뜻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휘페레타스는 일꾼이다 라는 그 말인데 그 의미는 배에서 노를 젓는 그 노예를 말합니다. 옛날 배를 가기 위해서는 노를 줘야 되었습니다. 커다란 배에서 2단, 3단 노를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예들은 배 밑에서 두 줄로 앉아서 노를 젓습니다. 열심히 노를 젓는 그 사람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배 밑에서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는 그 상장만이 합니다. 그들은 저라라고 하면 줬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이 그 노예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 왜 졌는가, 어디로 가는가 묻지 않습니다. 물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향도 행성지도 목표도 목적도 의미도 전부 다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선장에게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노예는 그대로 배 밑에서 노를 줘 순종할 따름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일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배와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키자비와 같습니다. 예수님 배의 양면을 지시하는 선장이고 사도 바울은 방향을 움직이는 그런 키자비와 선장의 명을 받아 일하는 노예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 잡는 사람이나 키 잡은 사람이나 다 선장이 아니라 그 배의 일꾼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 안에서도 노를 젓을 때 앞에서 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석진 그 뒤에서 젓는 사람이 있고 그 맨 뒤에서 키를 잡아 움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모든 조직들은 이 배의 선장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바로 노예 총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종의 신분을 잊지 말고 종의 자세로 겸손히 그리고 섬기는 자세로 우리가 이 사역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 무리의 본이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문에 보면 관리자, 집사, 청지기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청지기 위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그 밑에는 노예가 있습니다. 그 중간에는 그 존재하고 있는 청지기다라는 것인데, 여러분이 청지기는 타율적인 존재인가 하면 자율적인 존재입니다. 그에게는 상당한 어떤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으로 착각하기 쉬운 그 직분이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주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청지기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점에 있어서 청지기는 주인이 정해놓은 그 범위 안에서 긍지와 창의성을 가지고 주인에게 순종하는 어떤 자율적인 그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끼리 가르치는 교사와 사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와 교사의 직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완전히 자유를 주님께 바치고 능률적으로 순종해 나가는 그 일꾼이 바로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나는 그리스도의 청직이다. 이렇게 자신의 긍휼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 자신이 종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이에 긍지를 갖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복은 검소함은 생깁니다. 또 사람의 덕은 겸양함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서도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이런 참새 무리 가운데 유달리 큰 참새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깃털도 예쁘고 소리도 크고 노래도 잘 불렀습니다. 그 참새는 스스로 너무 잘났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참새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참새가 생각하기를 시시해서 이 참새들과 놀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참새들보다 조금 더 큰 메추라기한테 갑니다. 그러나 메추리는 웃기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너는 메추리가 아니라 참새다라고 말합니다. 나 참새로 그냥 가서 놀아라, 추참합니다. 할 수 없이 그는 돌아와서 참새들과 함께 그
그 참새 틈에 끼어놀려고 했지만 참새들 역시 이제 그 참새를 끼워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무시하고 갔던 그 참새를 끼워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쫓아버립니다. 결국 그 참새는 평생 고독하게 살다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독한 사람이 있습니까?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고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절망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하나님께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함으로 우리가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비밀을 맡은 자는 충성을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믿을 만한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란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희생 없는 충성이 없고 충성 없는 희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성스러운 일꾼은 꾸준해야 됩니다.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전에 바로 주인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인의 뜻을 우선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지만 백성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면박과 비판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맡은 일을 중단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맡은 일을 중단한다면 그 사람들의 원성을 듣고 그 사람 때문에 일하는 것이고 그 사람 때문에 그만두는 일은 불충한 일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절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충성함에 있어서 내가 긍휼을 가지고 주의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뭐 잘한다 못한다 겸손하다 교만하다 성공했다 실패했다 무슨 소리를 하든지 그 사람의 판단을 듣지 말고 거기에 개의치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보면 이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곳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하기를 원한다면 사람들의 판단과 비난을 너무 의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된 종은 사람의 마음에 맞는 종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합한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4절에 말씀합니다. 말씀 보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위하여 의롭다고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바리새인으로 경건하게 그리고 정결하게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의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옳고 그름을 판단하실 이는 바로 주님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 되었다고 하지 말고 안 되었다고 하지 말고 누구 칭찬 좀 한다고 해서 성공한 것처럼 자만하지 말고 누가 좀 섭섭한다고 해서 또 섭섭한 말을 들었다고 해서 실패한 것처럼 실망하지 말고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는 그리고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그날에 그 주님이 판단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남에 대해서나 나에 대해서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러면 때가 되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춰진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저희는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오늘 우리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구해야 될 것은 다만 충성뿐입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묵묵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고귀한 직분과 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알고 사도 바울처럼 긍지를 새롭게 느끼면서 오늘도 충성하고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는 주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